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서 오늘로 말 같으면 이제 예수 믿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 믿는 사람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게 수로광야입니다. 광야 생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서 우리 시킬까? 광야는 뭐냐면 이게 사람도 살지 않고 왜 사람도 사느냐? 물이 없고 품이 없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광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 죄, 세상 마귀인 것인가? 애국에 살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뭐하면 뭘 먹을까? 돈 잘 버는 사람이 애국에서 최고예요. 인기 있고 권력 있고 이런 건 최고인데 애국에서 살 때는 뭐하면 문제는 돈을 많이 벌려고 또 인기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뭐하면 마귀 이 바로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뭐하면 애국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종살이라는 종. 왜?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건강하고 뭘 개인지 모르지만은 자유가 없다 이게. 무슨 자유가 뭐냐? 예배드리는 자유도 없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하고 북한은 똑같아요. 북한은 예도 마음대로 못해. 그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 해주를 가고 싶어서 그러죠. 평양까지 가는데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사람한테 해주한테 가면까지 이끌어주면 내가 구글로서는 내 집 봤는데 가면 돈을 주겠다니까 안내 오케이 그래서 돈을 주고 가는데 말이죠. 해주 앞에 오니까 이 사람이 뭐냐냐 해주에 가려면 여행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증명서 없이는 해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무슨 소리냐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못 가거든요. 참 사람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근데 북한이라는 곳은 마음대로 못 가요. 차에 딱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허락을 받아요. 여행 증명서 그런 거. 그리고 뭐 이동이 자유가 없는 거죠. 직업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요. 당에서 허락해야 대학도 들어가는 거죠.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면 이 애국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도 허락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는 것도 그렇고 집을 얻는 것,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바로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뭔가면 자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 중에서 가장 큰 자유는 뭔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제일 큰 자유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자유가 없어요.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법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알라만 인정하지 예수님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됩니다. 종교육자라서 깜빡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애굽의 삶과 광야에서 어떻게 다녔는데 이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 광야의 삶이 애굽의 삶보다 더 힘들게 하냐 이 문제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노정을 가여 르비딤의 장막. 이 르비딤의 장막 찾는 게 이게 뭔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다 이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 생각보다 더 어렵다 이거야. 마라의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넘어가면 물을 찾으면 또 먹을 수 없는 물이 하나님이 또 먹게 만들어주고, 또 신광야를 떠나서 신광야에서 넘어가면 애굽에서 가져온 이 떡이 일반적 그릇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넘어가면 이게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넘어가면 돈 있어도 살 수도 없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냐, 왜 그러냐, 불편한 이유 바로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미리 안 보인다 이거야. 뿌릴 수도 없고 살 것도 없다 이거야. 이 죽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야,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어째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3절에 백성이 목을 말라 물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는 물을 찾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가면 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참 습관 바뀌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습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무기시 된다 살았는데, 광야 훈련은 뭐냐? 너희들에게 물이 필요한 건 있지만은 물을 공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만드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능 가서 돈 잘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요, 돈 있고 명예 권력 다 가졌다 하더라도 뭘 못 이기느냐? 육신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깁니다. 마귀 세상을 못 이기요. 그래서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 보세요. 엄청난 참 재능 있는 분인데 하이닉스 저걸 완전히 그냥 SK가 인수해가지고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었다니까. 엄청난 재능있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 여소송에서 완전히 오만 회사 경영권이 뿌리 쳐들이겠다니까. 왜? 죄를. 그래서 판사가 이번에 판사가 가정을 너무 소홀한다는 거예요. 큰 경종이에요. 돈 있으면 뭐 여자들 따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큰 경종이에요. 돈 있어도 마음대로 하면 막 이혼하니까 알거지 된다. 알거지는 안 되지만 엄청난 일을.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최근에 통곡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애기 하나 낳고 있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돈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근본적이죠. 그 다음에 국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최태원 씨는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국법을 어기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책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온갖 조롱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고 있다. 그냥 우리는 뭐 믿습니다 하는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형편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너비님의 장로를 듣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형편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과 그 바로에서 굴복하기 10가지 하나님이 제한되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서 뭔가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왜 그들을 사랑 안 하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뭔가면 이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사랑하자 동생. 그리고 예수 믿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권을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물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 같으면 물처럼 소중한 게 돈입니다. 돈.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는 보면 이게 뭐 배급은 있잖아요. 배급. 북한에는 지금 배급도 안 된다지만, 근데 배급이 되면 뭔가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주지만은 지금 우리 자유민주 시장 경제에서는 본인이 뭔가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서는 공짜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면 이런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더 열심히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진급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돈은 있지만은 죄를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부자 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뭔가는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마음을 이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구하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물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래서 사람도 뭔가 하면요, 인생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걔가 철없다 그래요. 철없는 때는 언제냐? 사춘기 철없어요. 청년 철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든다는 건 뭐냐?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그 노고와 사랑을 아는 게 철든다고 말합니다. 철 안 들면요, 부모가 고마운 줄 몰라요.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철들다 가면 나도 어릴 때 애기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도 고생했네. 그 이상에서 철들다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여러분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그 보고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철든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잘 몰라요. 당연한 것을 안다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철들어야 돼요, 여러분. 철들어야 돼요. 그래서 철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를 원하고요? 죄를 이기는 거나 육신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왜? 그래야 뭔가 하면 가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잖아요. 육신도, 본인 육신도 컨트롤 안 되고 죄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가난 땅에 가서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간 일곱 족속을 멸망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물이 필요하듯이 보면 하나님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철든 사람입니다. 철든 사람. 신앙의 철이라면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육신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보면 본인도 참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강하고 담대하다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물을 이게 3절에 보면 이해는 되잖아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다 이게야. 사람이 물 안 먹으면 못 살거든요, 여러분. 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밥 안 먹고는 40일가 살지만 물 안 먹고는 못 산다 이게요. 사람을 못 먹어봤어요. 이게 물이 안 들어가면 이 창자가 말이죠. 다 굳어본다는 거예요. 숨은요, 여러분, 숨은 한 4분만 안 쉬고 사람이 이 뇌가 말이죠. 산소 공급 안 돼서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도 어지럽고 영양이 공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죄에서 건져난 구원자임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철이 안 들어서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느냐? 은혜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날 대신해 죽었다. 그 피를 바라고 오늘날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날 살리기 위해서 몸 찢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죄값을 지고 가시고 날 살려주신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 아는 게 철든데, 여러분, 철든 사람은 뭔가 하면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쟤는 왜 저리 철이 안 드느냐? 나이가 몇 살이나 철이 없느냐? 그럼 고만도 모르고, 고만도 모르고, 나 고만도 모르고, 불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
불평으로 끝나 하나님 앞에 기도. 왜? 하나님이 해결자시니까 죄를 해결하고 내 인생에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들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속죄 예물 드리면서 아휴 하나님 아직도 이 습관 고치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습관, 나쁜 습관 고치기 돼요. 습관이라는 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문이 없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을 찾는 게, 이게 기도로 하는 게, 이게 변화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원하고 다르게 많다니까 문제 생기면 누구답니다. 이 습관이 안 고쳐지거든요. 습관. 그래서 습관을 안 고치면 광야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여유있게 살고 평안 가운데 살고 가나안의 전국 사회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느냐. 우리가 잘 회개한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는데 뭘 회개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런 게 자꾸 바뀌거든요. 안 바뀌면 어디 되느냐?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훈련 받으면서 뭔가 하면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은 막 큰 거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길이 있다 그러고 편안한 사람이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군인 중에서도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이 전쟁에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은 막 총살이 나면 고개도 못 들고 고개 숙여가지고 살려는데 그래서 잘 못 살아요. 총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전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 전쟁을 많이 치러봤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음란과 거짓과 탐욕에서 이렇게 날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에서요, 음란에서요, 탐욕에서요 물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있는 자. 나이 볼 때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뭔가 하면 도와주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아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속을 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물을 찾기보다는 습관을 바꿔라. 하나님과 말씀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를 구하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요. 저도 요즘은 말씀 많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 말씀을 보고 읽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끼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만나서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너무 지금 다가오고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뭔가 하면 이게 또 결단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 모세가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날 죽인다. 돌 던져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느냐.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렘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 내 앞에 서라. 반석을 치라. 장로를 데리고 그 반석을 쳤는데 물 안 나오면 왜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위에 물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땅을 파서 물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바위를 치는데 물 나온다는 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순종하는 하나님 무슨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도 그대로 안 따른다는 게 그거는 뭔가 내 생각 때문에. 그런데 모세처럼 뭔가 하면 뭐 아무도 없는 데 사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했으면 안 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뭔가 하면 반석을 치니까 애를 일어납니다. 물이 콱.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첫째,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뭔가 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승리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는 나를 믿고 따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면 믿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러비딤에서 이제 해결 받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훈련이 남았다니까.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꾸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어린아이를 뭔가 하면 죄와 세상을 못 이겨요. 청년의 신앙 되기를 원해요. 청년의 신앙.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장년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여러분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적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찬양 부르잖아요. 또 여러분은 성을 부르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4절 40절 어디든지 주가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겁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아멘. 예수 함께 하는 게 이게
신앙인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세상 것으로만 아버지 돈 있으면 살겠네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이 있으면 살게 됩니다. 결코 깨달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여러분들 저희들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심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참 주님 사랑을 살게 하도록 주여 보게 하십시다. 주여